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벌써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3번째 땅은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 언급되어 있는 수가, 성, 여기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 아주 오래전부터는 이제 세겜이라고 불렀고요. 역사의 흐름 속에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한 동네에 바로 옆에 동네가 이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오늘날은 가서 보시면 아주 인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한 지역으로 통칭적으로 세겜이라고 같이 부르고 있죠. 지명은 이제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거죠. 괜히 저 지도에서 세겜 이렇게 치시면 세겜 교회 뭐 이런 거 어디 나옵니다. 그렇게 좀 못 찾고 뭐 쉐켐 이렇게 그래도 안 나옵니다. 나블루스라고 쳐야 이제 구글 지도 같은 데서 나블루스라고 해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데요. 지금은 산 밑으로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여기가 그린심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서 저주의 산. 세겜은 고대로부터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성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 수많은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가나안에 첫 들어온 아브라함의 도시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성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것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았죠.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도시, 또 야곱의 도시, 그 장구한 세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업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던 세겜. 문명이 발달해 있던 세겜은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인 것이죠. 그 약속의 땅 중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세겜 성 안에 센터, 신전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겜은 현재 저 뒤쪽으로 인구 50만의 엄청난 큰 도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왔지만 수많은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 아브라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살펴볼 수 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불려지는 게 있죠. 예, 맞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세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네아폴리스라는 명칭으로 돼 있어요. 네아폴리스. 그리고 이제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늘날까지는 나블루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겜 이 나블루스의 이 나블루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겜 네아폴리스가 나블루스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도를 좀 펼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고대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들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길이 해안가에 있는 해안길, 그리고 산지를 따라 붙는 중앙산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말로 족장들이 걸었다는 족장길이라고 하는 중앙산지길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오는 요단 계곡길, 그리고 이제 요르단 땅에 있는 왕의 대로, 왕의 큰 길, 4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4개의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앙산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길이에요. 이 중앙산지에서도 북쪽, 위쪽에 있는 중앙산지에 바로 이 사마리아 혹은 세겜
수가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나블루스 지역을 그 순례자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예, 팔레스타인 그 웨스트뱅크 뭐 서한 지역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5, 6년 전부터는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혹 기사들이 오늘 며칠 전부터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지 기사들의 정보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좀 요즘 시위가 일어나고 좀 불안정하다 싶으면 사마리아 일정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고요.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짧게 오시면 일정상 사마리아 지역을 가진 않습니다. 세겜 지역을. 그래서 최소 이스라엘 순례로 오실 때 7일, 8일짜리 이상으로 오시면 그 일정 가운데 사마리아 세겜을 갈 수 있는 일정을 짤 수가 있죠.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 지역이에요. 네.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검문소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대인 거주 지역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 지역으로서의 이제 서한 지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가면은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한국인 관광객 오면은 총 내려놓고 비누 팔아요. 비누. 이제 순례를 하면 이제 사마리아 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요. 보통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베델, 그리고 그 위에 실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가 바로 세겜이 나오는 거예요. 세겜을 보고 세겜에 가면 또 우리가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잖아요. 그쪽까지 다 둘러보고 사마리아까지 가면 거의 하루가 꽉 차는 일정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마리아인 얘기가 좀 흥미로워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그리심산 꼭대기에 네네. 그 사마리아인들 지금도 살고 있는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마리아 지역의 현지인들 얘기로는 한 600여 명이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구약 시대 구약 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지어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근데 소수 이제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리심산 그 부근에는 한 250명 정도가 지금도 뭐 살고 있으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좀 배척받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다 지역 중간 지역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리심산 꼭대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 놓았던 것이죠. 물론 뭐 그 이전에 그 하스모니아 시절에 좀 일단 파괴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금도 있죠. 네, 뭐 그 시대 성전은 아니지만 그때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하자면 6월절. 6월절 행사. 그래가지고 거기 어떤 특별한 자기들의 회당 자리에서 구덩이를 파고서 이렇게 그 제단 준비를 하고 양을 잡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먹고 싶었는데 하여튼 준비를 하더라고요.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목사님 얘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서 마을입니다. 마을이 나오거든요. 마을 딱 지나가다 보면 바로 도로변의 동네에 그 사마리아 현재 그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터가 있어서 사마리아 또 세겜이 있는 곳은 산지잖아요. 해발 800m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우기에 가시든 건기에 가시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올라가실 때는 반드시 자켓, 바람막이 잠바를 입으셔도 날아갈 정도니까요. 진짜 오시면 소용이 됩니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막이. 이제 예수의 길을 중심으로 깊이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데요. 세겜에 아직 그 야곱의 우물이 좀 남아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시면 그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 건물 그 지하에 그 당시에 그 야곱의 우물 또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사용했던 그 우물이 그대로 있죠. 그 당시에는 뭐 바깥에 드러나 있었을 텐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의 유적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었고 또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은 그리스 종교의 예배당의 지하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아주 작은 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깊죠? 한 40m 정도가 그렇다고 들어있어서 이렇게 도르래로 쭉 끌어올려서 물을 마실 수가 있죠. 그 물 마실 때 느낌이 남다릅니다. 야곱이 마셨던 물, 예수님이 마셨던 물, 내가 오늘 마시는구나. 저희 이제 강진성 목사님은 이제 성지순례 감동 파괴자. 왜? 예수님 무덤교회 갔는데 평신도들에게 얘기하진 않지만 저희 신학생들이나 이제 전도사들에게는 예수님 무덤교회 가면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 예수님 없다. 아니 저 예수 얘기를 할 때도 그래요. 성지순례 어떤 감동 파괴자로 유명하신데 아니 대부분의 그 유명한 성인들의 뭐 공자의 무덤이든 뭐 부처님의 무덤이든 이런데 만약에 간다고 치면 다 이제 거기 이제 뭐 부처님 같은 경우 뭐 진신사리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하는데 예수님 성묘교회만 가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여기에는 토비아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개인 의견임을 예수님 없다. 어떻게 이 야곱의 음을 어떻게 진짜로 공식 의견이야. 공식 의견이지. 야곱의 우물.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이게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성경에 명시된 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이제 그 돌아와서 이 세겜에 잠깐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딸이 뭐 좀 어떤 좋은 일 겪고 했던 그때 이제 이 우물을 야곱이 이제 뭐 갖고 있었다, 뭐 갖다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전설처럼 전해내요. 그 길이 이제 족장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했던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야곱이 바다라람에서 내려오면서 지냈던 이야기. 또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세겜을 또 물려주거든요. 요셉이 받은 땅이고 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요셉의 문하세 반지파가 거기 찾아. 유해를 묻었던 그 텔 발라타라고 해서 현재 지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가 세겜 텔 발라타 한 지역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도 지금 유적지가 남아있죠. 요셉의 무덤. 네, 그러니까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예전부터 그 장소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 시절엔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예수님 시절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불려왔고 알려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 거기를 가신 거죠. 성경에 뭐 이 수가는 예수님 그 등장하시는 요한복음 4장 거기만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게 맞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제롬, 그러니까 그 벌게이트 성경을 베들레헴에서 번역한 제롬은 이 수가와 세겜이 다른 곳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그 뭐 아주 근래의 학자 중에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에 이거 뭐 우리가 뭐 고고학적으로 그게 실제로 어딘지를 밝히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는 아니니까 좀 재밌게 생각해요. 재밌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원전 720년인가요? 그 720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이제 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놓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미 이 북이스라엘 일대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새롭게 말하자면 이사 온 사람들이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강제로 이주당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일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끼리 말하자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제 혼혈이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 시절쯤 됐을 때 이게 그 사마리아인들의 거주 지역이 거의 뭐 그 갈릴리와 유다 지경 중간에 이게 몰려 있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 이전에 하스모니아 왕조 시절에 말하자면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침략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세겜 본 성으로부터 좀 도망쳐 나간 거죠. 도망쳐 나가서 여기저기 거기에 뭐 말하자면 산지가 좀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좀 이렇게 숨어 있었겠죠. 그랬다가 좀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세겜만 산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여러 곳에 살게 됐을 때 그때 아마 동네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세겜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네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아마 수가일 거다. 그래서 그게 에발산 자락쯤 어디에 있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얘기는 학자들이 이런 재밌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우리가 이제 수가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곳이 있어요. 이제 엘 아스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마을에. 네. 이게 우리가 왜냐면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우물과 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원래 엘 아스카에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은 수가라고 원래 불렸던 그 엘 아스카라고 얘기하는 그 지형 그 자리로부터 좀 한 1km? 한 800m?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살던 동네로부터 물을 길러 그 동네에 원래 있는 샘에 가서 물을 뜬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뜬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선 도시의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살고 있는 걸 생각을 하십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예수님 당시 때는 300~40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수가라는 마을도 굉장히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처음에 수도도 세워질 정도로 크게 도시가 확장되어 있었던 도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세겜 바로 옆 동네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오늘날 가서 보시면 2000년의 세월 속에 도시가 확장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냥 하나의 도시처럼 보이죠. 나블루스 비누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놔버렸어요. 커지고. 그래서 수가라고 부르는 곳이 다 이제 지금 이제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좀 등장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한다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거기 다시 돌아온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람으로 좀 선한 사람으로 좀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약간 비껴나가거나 약간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는 또 많이 비껴나가서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던 상식선에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다른 패턴의 다른 방식의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도 결국은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지경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우리만 훌륭해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저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리심산에 있는 자기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 아주 흥미롭죠.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저는 특히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사역의 포인트는
내 마음의 질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잘 일어난 사람들이 완고한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땅에 살고 그 유다 지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좀 차별받고 좀 말하자면 외곽 그 변방의 변두리에 몰려 있었고 이렇게 차별받고 또 외면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훨씬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된 것도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마리아인 장사하시던 그분이고, 또 병고침 받았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이고, 또 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왜 요한하고 야고보가 막 화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말씀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뭐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일수록에 오히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더 진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를 언급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편견을 깨는 의도적인 게 있었다고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무시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편견을 벗어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라.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딱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지였던 거죠. 네. 다른 당시의 갈릴리 사람이건 유대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건 그 왔다 갔다 하려면 제일 빠른 길은 사실은 이 산지길을 통과해서 가면 제일 빠른데,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이쪽 뭐 요단강 쪽 길을 가든지 아니면 해안길 쪽 가는데, 해안길은 아마 로마 병사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잘 안 갔을 테고 아마 이 요단강 길 쪽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을 많이 지나다녔던 거죠. 예수님은 의지가 있었던 거죠. 의지가.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겠다 이제 싶은 그런 심정도 갖고 계셨겠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도 결국은 품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 입장에서 사마리아도 내가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행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헤아려서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모두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도 혐오하고 가지 않았던, 되게 소외되고 무시됐던 곳은 뭐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로 가고자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냥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너의 인생의 기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기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었던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궁색한 답변은 사실은, 그래서 혹시 이 그리심산 아니면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거기가 우리의 어떤 뭐 신앙과 영적인 어떤 기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둘 중에 어디서 제가 예배드리는 게 합당할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너의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요한복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시야를 확 띄워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네 마음으로부터 진정성 있게 지금 출발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네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무슨 망발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아니면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중요하지,
혹은 뭐 그들이 읽었던 모세오경이 중요하지 아니면 뭐 사마리아 경전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오경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여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마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인생의 진정한 기반을 얻지 못한 채로 지금 이 시간에 한낮 대낮에 너네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물도 뜨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물동이 이고 와서 여기 와서 물 뜨고 앉아있잖냐. 또 인생 가만히 봐봐라. 너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사실은 뭐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 남편을 5이나 두고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서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진짜 남편이 아닌,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도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내가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내 인생의 진정한 기반이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너 뜨내기처럼 살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서 좀 내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좀 마셔봐. 생수를 좀 마셔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청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내게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 인생에 늘 우리가 내가 이것으로 내 기반을 삼아야 될까 저것으로 내 기반을 삼아야 될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의 진정한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겠다. 사마리아에 꼭 가십시오.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좀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구나.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또 만난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그것을 잘 늘 느끼고 있는지, 또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느 인생길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 어딘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서 너 네 남편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상 데려올 남편이 없는 거죠. 지금 같이 사는 그놈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닌. 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의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많은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것 혹은 은혜 받으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통하는 귀한 자료를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